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주님을 생각하니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내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찬 열매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오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5편입니다. 시편 65편입니다.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따라 고백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혼돈과 무질서, 지옥 같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조정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태도와 반응은 두려움과 공포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창조 세계는 상상할 수 없는 바로 지옥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해는 종종 떠오르지 않고 비는 세상이 잠겨버릴 만큼 내리거나 수개월 동안 내리지 않아 온 세상을 가뭄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매일 매 순간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누리고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끊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의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한 시편 65편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을 일깨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시편 65편은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물질적 축복들에 대한 감사 시입니다.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죄로부터의 바로 구속으로 시작하여 땅에서 누리는 풍요로움에 이르기까지 넓고도 큽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제2권 그러니까 42편에서 72편 가운데 가장 흥분되고 즐거운 시편입니다. 백성들이 추수의 즐거움 축제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외치고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신나고 만족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편은 단순히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물질적인 풍요함과 풍성함을 넘어섭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범죄하고 넘어지는 인생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부유하게 부어주시려고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편 65편은 복음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본래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던 대상이었던 우리의 허물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여 사랑과 축복밖에 베풀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관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비와 곡식에만 그치겠습니까? 4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종말적 소망을 전망하게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선이나 선행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복은 주의 뜰에 살게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죽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주의 뜰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맛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인 우리가 곧 주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주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를 보면서 행복을 누리고 만족하는 것이야말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미천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과분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비가 없어서 추수할 곡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여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큰 모든 영적 복락을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시적 예시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자리임을 알고 13절에서 시인이 말하듯이 우리 모두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가 우리가 걸어가는 철로 역정의 모든 순간에 넘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넘치는 은혜를 누려가는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와 또 여러분의 부부와 또 부모와 일가 친지들을 위해서 또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